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와 모든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제목이 예수님과 죄인이잖아요. 요 제목이 뭘 의미하고 어떤 초점, 또 이것이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지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몰려오죠. 그들이 뭐를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디베랴 호수 있죠.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또 호수, 또 그 다음에 게네사렛, 막달라, 베세다, 다 갈릴리예요. 그러면 이게 왜 성경에 다르게 나오냐, 똑같은 동네를 왜 다르게 나누냐, 이런 거죠. 디베랴 사람들에게서는, 디베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그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라고 안 부르고 자기네 동네 이름 따서 디베랴 호수라 부르고, 막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막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달라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벳세다 사는 사람들은 근데 바다라는 단어, 호수라는 단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다고 호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얌, 세숫다에다 물 받아도 그것도 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받아 놓으면 전부 다 바다예요, 걔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 레이크가 맞을 것 같은데, 호수가 맞을 것 같은데, 실상은 여기도 해발 50m 이하입니다. 굉장히 낮은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규모는 조사를 해본 거 보니까 예당저 수지보다 조금 큰 그런 정도의 규모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지역이 낮은 곳에 있고 수심이 뭐 수십 미터 저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지로 이루어졌고, 밑에 있기 때문에 돌풍이 빈번했던 곳이 이 갈릴리 호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말이 디베랴, 게네사렛, 막달라, 베세다, 갈릴리.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갈릴리 호수가에 주님이 서셔서, 주님은 계속 뭘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데, 2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배 두 척을 주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기 멀지 않은 곳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왜 씻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씻는 겁니까? 갔다 온 겁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따 보면 나와요. 그죠? 이따 보면 나와. 왜 이게 씻는 게 출발이 아니라 마무리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따 보면 아시는데, 3절 한번 보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 배를 보시고는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배에,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라는 제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니 육지에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조금 떨어져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왜냐하면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실상은 이 지금 배 속에는, 배에 탄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 공동체와 이 무리를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게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또 뭐 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배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강대상 삼아서 지금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데 일맥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들었고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의 순서와 이 행동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염두에 보세요. 지금 주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 다 알잖아, 내용 그 다음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야, 거기다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앞에를 여러분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베드로의 배이고, 그리고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물도 씻어야 되고 배도 수리해야 되고, 그 주님은 옆에서 계속 말씀 전하시고, 그러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경을 한번 염두에 보시라고요. 지금 이 배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출발하러 가는 거예요? 갔다 온 배라고요. 그죠? 이제 이따가 아시지만 밤새 뭐라고요? 허탕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새 얼마나 수고를,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죠, 예수님이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갑자기 배에 오르더니, 야, 배가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딱 전하니까 이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제자들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그물을 깁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뭔 젊은이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육신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오늘 굉장히 소프트한 삶을 사셨군요. 피곤하시잖아요. 안 피곤한 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지금 9시 21분인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이 하루 종일 우리가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가르치면서, 어떤 분들은 일하다가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로 모인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앞으로 제자 무리가 될 이 사람들이, 그 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피곤한 상태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뭐가 계속 선포돼요? 재밌지 않으세요? 꼭 우리랑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광경하고 똑같은 장면. 제가 예수님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뭐 듣든지 안 듣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러 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든지 졸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에 초점을 한번 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다시요. 4절 말씀 보면 4절이요. 예. 말씀을 마치시고, 그 주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게 여러분 가당한 일이에요? 이건 난생 처음 보는 분이 배에 오르더니 갑자기 막 천국 복음,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근데 실상은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대사람들이잖아요. 그 갈릴리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 또 마테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실상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 오냐?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말씀 듣기를 즐거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과 이 말씀 속에 그 사모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졸리더라도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처음 보는 청년이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이 사람들 뭐하고 왔다고요? 5절을 보시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저는 안 되던데요.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허탕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어느 시간일까요? 어떤 분들은 새벽 미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밤이 깊은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밤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많이 잡았다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겠죠. 그러나 육신은 피곤하고 허탕치고 빈 그물이고 빈손이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땐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보니까 뭔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린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제일 잘 잡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이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제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포인트, 지금이야 뭐 그 어군 탐지기라고 레이더가 있지만 예전에는 전부 포인트라고 했죠. 저는 이제 바닷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그 동네에 가장 유력한 청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닷가에서? 신기하게 물때를 잘 맞추고 고기 있는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쟁이가 아니라 그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충남 서천군 서면 월화성 출신이라 저희 아버지 본 적이, 월화성이 저희 일가들이 살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슨 땡땡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유난히 그렇게 잘 잡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뭘 믿고, 근데 이 베드로는 믿었다면 단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7절 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 좀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뭐 만선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셔도 그렇지 저도 있긴 있어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순서상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배를 빌려 쓴 값에 대한 보상이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뭐를 삼았다고? 배를 강대상 삼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틀린 해석은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더 핵심과 초점은 8절에 있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분명히 만선의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랐는데 한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제가 그랬잖아요. 반응이 다르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서이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기본적인 정서인데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이를 보고.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조망해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저 청년에게서, 저 청년의 말에 순종했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깊이 조망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숙과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뭔가 봐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봐요. 뭘 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과 행적과 말씀과 행동과 그 표적을 통해서 아하, 이분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반응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삭개오 기억나세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밥 먹었는데 삭개오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고 혹시 내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10배 이상을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앞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자 청년을 만나잖아요. 부자 청년 말씀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주님 뭐라고 해요? 야, 너가 가서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떡합니까? 스스로 다르죠. 뭐가 다른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강단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만나러 안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절차라고 말하기는,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밖에 없다고요? 죄인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를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뭔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도 있겠지만 실상은 이 자리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한 주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이끌려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라서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이 죄악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픈 것을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기도 제목 많기 때문에 이따가는 그런 기도 제목 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죄악들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남에게 이야기하기는 차마 부끄러워서 옆에 사람 들릴까 봐 통성으로 기도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오늘도 그 십자가만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잠깐 자리에서 같이, 우리 찬양할 때는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내 죄악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 참아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설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붉은 죄라 할지라도 다 씻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 오늘도 죄 사함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수십 년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토설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한 죄악들이 너무나 크오니 주님,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마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음 같을지라도 지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이 마음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여호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들을까 두렵고 떨리는 죄악들이 있사오니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토설하는 우리의 죄악, 주님 그것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죄악, 한국교회의 죄악을 주님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이 밤에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 못 받은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얘기잖아요. 교회에 오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배의 부름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배 순서에 보면 그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도 실상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과의 그 답변 속에서 예배 장소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자가 누구예요? 죄인이 나를 부르신,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만, 내가 죄인인데 오늘도 나를 부르셨구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고백으로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나아가는데, 이제 결론을 지어야죠. 9절 1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많은 사람이 계속 놀라죠. 놀랄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두 가지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취하리라로 바뀐 것은 이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이 취하리라는, 사람을 취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이제 이게 풋노트에 보면, 이제 풋노트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또 다른 비슷한 말로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취하리라는 단어 옆에 여러분 성경 중에 풋노트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도 써져 있습니다. 사로잡히리라. 근데 이 취하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을 생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데려다가 앉힌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간에 강제로 데려다가 앉히면 변한다,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했던 적이 있었죠. 강요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시장 그게 있는데, 이 취하리라는 단어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제가 이사야서 6장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털어놓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된다니까, 우시야 죽어서 이제 나라 망했다니까, 어떻게 그때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옷자락이 늘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멋있네 그래요? 무슨 눈이 열려요? 똑같아요. 베드로랑.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자신의 뭘 봐요? 자신의 죄악을 봅니다. 그 자신의 죄악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입술을 지져주시잖아요. 그건 회개한 거예요. 죄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온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에게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야 이사야, 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서 안 되고 안 되고 이거 없어서 안 되고 했는데, 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사님,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신학생도 계시는데 실상은 이게 맞아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냐면 주의 일을 부탁하세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사명 받고 오셨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뭘 부탁하세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한 가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밤에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33장 33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두 번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어떤 툴을 통해서,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것을 어떤 툴,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뭐예요? 또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서? 세상이에요.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티아마트. 괴물이 올라오고 리워야단이 올라오고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딱 잡고 있는 곳이 바다잖아요. 거기에서 누구를 건져오리라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을 건져오리라는 거죠.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누가 그 바닷속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그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다와 같은 곳에 네가 갈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교회 13년 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부목사로 왔는데. 죄송해요. 다 들통났어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땐 눈치 못 채서 그렇죠. 저 두 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기 위에 계신 목사님들 진짜 대단한 사람.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도 모르지, 찬양도 못하지, 뭐 설교를 잘하는,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딱 붙잡았던 건 하나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혹시 뭔지 아세요?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딱 주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뜻과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시고 또 힘차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